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지식과 또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삶을 누리고 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세미나 시간은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지난주는 우리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예수선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시간을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개신교가 카톨릭이나 또 우리 개신교가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종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러죠? 지금도 바로 예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성도들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종이고 모두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십니다. 다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종들이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예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상속자들은 아무나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먹여야 되는데 그분은 왕이시고 임금이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종이 없으면 예수님을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국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 사람은 누굽니까? 비서실장만이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서실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비서관들, 수석비서관들도 대통령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비서실장만이 오늘이라도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비서실장이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종도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11조도 내고 신도 발생시키고 종이나 평신도라고 지금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게 하고 임금을 만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명박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만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집사님이 잘 알으면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배를 특별히 드리겠다. 아버지 좀 특별히 만나야 되겠다. 종들에다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응?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려는데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종이 안 되면은 양식을 따라 종이 아닌 사람은 양식을 먹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조시대나 고려시대 보면은요, 임금이라도 태자한테, 동국마마한테 음식을 마음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응? 죽일까봐, 독사시킬까봐. 반드시 종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종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공부를 들었는데, 지혜로운 청지기,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종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는 종에 대해서 자격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보니까 구세주인 것 같아요. 유대 역사에 나오는 구세주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즉 종이 되고 싶어서 간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나타나갖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들이다. 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과 똑같아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되고 종이 주인만 하면 된다 이거야. 앞서가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이거야. 오버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 성령이 제일 높으니까 성령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아요. 제일 높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유대교라고 그래야지 예수교라는 걸 쓰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걸 쓰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법을 따라갔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해교도인들이요. 알라심 믿는 해교도인들도 이슬람 종교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코란이라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은 그 피스물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 예수님의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3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짜 유대인들이 판을 치는데 이 가짜 유대인은 사단의 해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무서운 얘기죠. 사단의 해 적그리스도. 그들은 가짜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가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판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옆에서 죽어 나자빠져도 슬퍼하는 자가 없고 피를 불어도 노래하는 자가 없고 사람이 죽어서 통곡을 해도 울먹여주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찌 보면 세상 얘기 같죠?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슬픈 사람들 지금도 울면 여러분들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죠? 지금도 갱관에 치고 피리 불면 흥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아무리 떠들고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영적으로 깜짝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서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뭐가 다 됐어요. 가라지가 완전히 영으로 버렸어요. 그 가라지를 근본적으로 곡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때가 또 노소 때와 같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아들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애통해도 울지 않고 무슨 갱과를 치고 피를 불어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선 얘기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그렇다고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믿습니까? 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그 나라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도로대인 거 다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요즘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에요. 에?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일반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따라 충성된 종이 되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요. 근데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지혜 있는 종입니까? 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청지기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지혜롭다는 소리 들었어요?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사를 탕감해주니까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죄를 없애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의 법을 어긴 그 예수님의 죄를 진 그것들을 예배 시간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제사 때 예배 때 죄를 사해주는 것이 따라 지혜로운 종이다. 그러면 아까 낮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로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종이에요? 따라서 어리석은 종이다. 미련한 종이다. 충성되지 않는 종이다. 결국 죄를 사지 않는 종은 나는 종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고백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응? 50% 20% 감해주라는 것은 한평생 사는데 그걸 100으로 봤을 때 3살짜리는 3년 해주고 50살짜리는 50살 해주라는 그런 비밀을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 죄를 사해주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백성이 70세 망하고 깨닫지 못하여 뭘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따라서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다.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는 거야.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법이 진짜 법인지 예수님의 법이 진짜 법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는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틀리는 게 많다.
많으시고요. 많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누가 와서 때리잖아요. 반드시 보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응?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말만 크리스천들이지 예수님 말씀 따랐다, 하나님 말씀 따랐다, 어디다가 지금 말씀 따라야 될지 몰라. 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살기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하나님, 예수 하나인데 뭐 상관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구분은 법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법이. 예?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미워라는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법이에요. 쉽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의 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응? 따라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네? 축복을 하고 있어요.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란 말이야. 어? 말씀이 정반대인데 어떻게 누구의 법을 따라갈 거예요? 응?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바로 비밀을 깨닫고 제삼을 할 수 있는 종이 가장 귀한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길 그러냐? 착하다. 근데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뭐가 부족한 건 모르죠. 그 사람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지금 재산이 많이 있구나. 돈이 많이 있구나. 이걸 가난한 자에게 다 놓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나 따르는 것은 천주교 신부 수녀들이 이 말을 따라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형님의 유산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형님이 신부로 갔기 때문에 형님 것을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잘못했다. 왜? 그러면 그 신부가 그런 거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놔줘야지. 그죠? 아니면 천주교 재단에 갖다 드려야지. 종이니까 주인에게. 예? 그거 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도 잘못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권세는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어긴 죄는 예배를 통해서 사해주지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사해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법은 보니까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지금도 잡아요, 그쪽에. 그죠? 세살 지내요, 지금도.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 회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만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표본이 무엇이냐? 마지막 예배, 그렇죠?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성만찬. 이게 바로 마지막 예배라고 보면 돼요. 믿습니까? 성만찬.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불교에서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말을 뭐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러는 법.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래요. 법문. 응? 그래서 그걸 전달한 사람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법사라고 그래요. 법사. 그것도 많이 듣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법회라고 그래요. 법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배워야 돼요.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교인들은 예수의 말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법이 되는 것은 유대교인이에요. 그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어? 여호와 증인으로 계신 분이 먼저 번에 저한테 토론을 벌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했느냐? 어?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 기자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경 가지고 다 저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 때문에 저리고 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왔으면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 됐으면 그런 얘기예요.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권능이란 건 뭐예요? 권세 플러스 능력입니다. 어? 권세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능력은 뭐냐? 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서 신령한 은사는 신주진 선비라고 그러죠. 은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그래요? 예? 말씀과 지혜 은사예요. 최고가. 어?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 게 뭐냐?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다 풀 수 있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푸는 것은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년이고 60년이고 수행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 8만 번뇌를 다 공부를 해야만이 당신은 보니까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번뇌라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일시에 다 주실 수도 있는 걸 믿지 맙시다. 그 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능력과 지혜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진돗개가 주인에게 충성되고 예? 그렇죠? 자 보세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되고 사냥도 잘하고 사납다고 그래요. 똑똑 그죠? 근데 그 진돗개가 훈련을 받아서 지혜로워집니까? 그게 아니죠. 종자가 그렇다면 종자가 어? 그냥 온전해지면 진돗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권능이 오는 걸 믿지 맙시다. 이게 바로 권능이 온다 말이에요. 권능이 오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여호와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증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이규성 목사님이 경찰관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증인이 뭔 거예요? 어? 현장에서 진실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어? 근데 만약에 증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의증죄로 가서 체포하는 거예요. 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 증인되라니까 왜 여호와를 증거하고 다닙니까? 난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그럼 또 뭐라고 하잖아요? 뭐 여호와다 뭐 예수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뭐 이러고 말아요. 또 어느 때 가면 또 예수 하나님이 틀리다고 가르치고 말문이 막히면 예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기독교나 틀릴 바가 뭐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주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말해줘야 될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다한데 이게 여호와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적어도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못 증거하면 우의증죄로 걸린다 이 말이야. 우의증죄로 예수님 나라 가서 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우의증죄로 걸린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성경은 많이 선생되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목자는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따르는 사람도 없고 말려들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고 뭐 신문에다 돈 들여서 내고 그럽니까? 옳은 것으로 해서 땅끝까지 여기 뭐라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증인이 되어서 원없이 한없이 증거를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란 책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파수대. 근데 이 파수대가 이제 파수대는 여호와 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영어로 워치타워, 워치란 경비, 타워, 탑 아닙니까? 파수대가 원래 워치타워예요. 영어로 또 바꿔서 또 워치타워 책자 팔러 다니더라고. 그러면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파수대가 끌고 다니면 파수대 가지고 다니면 다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이제 워치타워라고 갖고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단지 한 장이지만 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단지 한 장 속에 이걸 제대로 알게 하려면은 참된 종이 있어야 6월절을 준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준비하듯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고 바로 우리의 예배가 무슨 뭐 거룩하게 성전을 짓고 후황찬하게 무슨 무슨 유리를 짓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어느 아가페 무슨 선교에서 무슨 교회를 뭐 300개 400개 저들다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받았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큰 다락방에서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는 6월절을 준비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걸 믿지 마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만 6월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옷을 벗는 것도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인 걸 믿지 마봅시다. 6월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6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구? 제자요 종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야. 종이. 근데 지금 도움 때문에 난리버릇을 치고 있는 목사들은 다 가짜라 이거야 이거. 세습이다 뭐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세습은요, 교회 세습은요 영적으로 하나 물력 없이 정말 간다면 그건 성경적일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격도 되지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세습을 시키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세대 100년 가까이를 지나면서 죽을 줄 살 줄 몰라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갖고 1000명, 5000명, 10,000명, 100,000명이 됐어요. 어? 돈이 뭐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하더라. 내 영혼과 그 성도들의 영혼은 온데가 안 되었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키느냐. 어? 어떻게 하면 빼가지고 노예 가서 아공 갖고 영 가지고 살 것이냐. 여기에 지금 마음을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뺏기고 있다. 가옥가다 어느 하는 목사님들은 60이 되니까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를 넘겨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 얘기 들으면 그도 뭐 외국에 가서 무슨 노예 가족들과 조용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가톨릭, 구교 같은 참된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들. 그죠? 노후를. 그죠? 내가 이 종길을 가다가 예편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오직 기도만 하다가 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소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수 말씀 실천 선교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같이 지켜나간다면 가톨릭도 하는데 못하겠어요? 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자는 것은 다 뽑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꾸역 모여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고 내일이고 예수님께서 부르면 올라가면 됩니다. 나는 오직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엘사를 남겨놓듯이 참된 종들을 길러놓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엉터리 아들들을 제사장 시켜가지고 언약궤를 뺏기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참 제자요 참 종을 반드시 길러놔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법을 잘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네. 오늘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종. 주인의 아들들 영혼의 벽을 치료하는 종. 이게 가장 지혜로운 종.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종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참된 예배도 있을 수가 없고 참된 교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십니다. 49절 다같이 시작.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더디온다고 생각하면은요 어리석은 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면 왜 어리석은 종일까요? 한번 이기현 집사님만 얘기해 보세요. 예. 오늘이라도
여기 있는 분 중에 예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죠? 더디 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만날 수 있지만은 죽음의 시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심장마비로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인 걸 믿어지 마.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해도 그건 어리석은 종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계속 보십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수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뭡니까? 우리는 동무들이나 지금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들이나 지적하고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 밑에서 어두운 지하길에서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의 비밀을 깨달아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소책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세미나만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 소책자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응? 여화주인들이 파스텔한 그 워치타워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그것처럼, 응? 우리가 이 책자가 돌아다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요하는 자도 없고 찬송하는 자도 없고 핍박만 오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는 반드시 상이 있다. 네. 여러분 우선 육적인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1시간 일을 해도 100시간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때리며 그랬어요. 응? 때리며. 그러니까 굳이 때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옳은 것만 외치고 가라. 믿습니까? 옳은 것만 외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저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가짜라도 미친 사람 보고 당신 미쳤지 그러면 미쳤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미쳤다고 그러지. 도리어 달려들죠. 내가 왜 미쳤냐고. 똑같다 이거. 때리지 말고 우선 예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가르치는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장만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한번 보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기름을 딴 그릇에다 준비하라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지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미나 시간이 이걸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오늘 또 자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의 자격. 그러니까 종의 자격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는데 무슨 권세까지 주셨어요? 죄를 사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죄를 사하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시행착오를 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그걸 느끼게 와요. 아, 사람도 한 20년 되니까 성년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서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참 종을, 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참 제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 말씀 실천교회 수많은 또 우리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돌아왔던 부자 청년은 슬피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거로 떠났더라. 재물이 많은 곳으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두 버릇을 갖지 말아라. 두 겹의 신발을 갖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참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종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살 길은 먼저 참종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종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본 게 제일 먼저 관계하는 게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버리라는 겁니다. 가족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가족, 명예,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정말로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부유함을 누리세요. 누리는데 중요한 것은 상급을 쌓기 위한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급. 하나하나 상 받아야지. 잠시 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그 물질이 풍요로움 누려서 뭐겠냐 이 말이에요. 주시는 물접을 가지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이 없는 상급을 많이 쌓아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물질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해서 쓰겠다고, 예수님의 상급을 해서 쓰겠다고 물질도 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종들은 뭔데 총의 자격, 부모, 형제, 자식 전투를 버리고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오단벌 신발 한 켤에 떠날 수 있는, 내일 일을 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종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격에 대해서. 네, 종의 자격이 누구냐? 종의 자격이, 아니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대통령 비서실장 말씀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만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진짜 비서실장이야 만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절대로 오늘 이명박 대통령 만나게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참 종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참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참종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새롭게 또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살아난다는 싸움에 우리는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세미나를 성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세미나를 마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